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그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를 좀 키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누구든지 골고루 다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또한 그는 그를 주라고 알고 그를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골로새 1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주가 우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어린 양을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사랑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나오는데요. 아마 저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항상 속성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제가 항상 주제 삼아서 설교하는데, 가장 설교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속성 설교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나 같은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받아서 이해하고 다 받아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신 자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또 증거해 주시기를 또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를 치우세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특유의 속성으로서 모든 동물들,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그런 인간의 특유의 속성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바로 인간에게 느낄 수 있고 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 부자 간의 그 사랑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부 간의 사랑, 또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뭐 형제 간의 사랑, 또 뭐 친구 사이의 사랑, 또 나아가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인류애라는 이름까지도 인간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라면 다 사랑의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맺어야기를 원하고 또 맺어야 행복하고 그러기를 또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신문에 입양해서 피도 하나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입양 그런 아이를 갖다가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하고도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똑같이 유산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신문에 가끔 보면은 참 눈물겹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아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자기의 장기를, 무슨 신장이면 신장, 무슨 장기를
한 번 보지도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다니까 장기를 또 그걸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역시 참 그 사람의 그 너무 커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참 위대하구나. 참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건 동물 자체가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참 좀 위대하구나. 이렇게 지금 정말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런 기사보다는 오히려 바로 옆집 사는 사람, 바로 next door 이웃이 죽는지 사는지 굶는지 또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전혀 몇십 년을 살아도 서로 교통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더구나 요새같이 좀 줄이세요 바깥을. 요새같이 더구나 근대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얼마나 그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종종 또 그런 기사도 납니다. 어떤 노파가 죽었는데 몇 달 후나 돼서 어쩌다가 친척이 갔다가 그 집에 썩은 지 몇 달 된 그런 송장을 발견했다. 이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웃에 누가 사는지, 이웃이 무슨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심각해지길 정도로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웃에 대한 무관심, 아니면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세상의 모든 마음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참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종교의 대명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에 이웃 사랑이 빠진다면 아마 종교로서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 기독교도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라는 헬라말로 아가페, 아니면 필레오, 아니면 에로스, 이렇게 이제 사랑이 세 가지라고 있대요. 그럼 이제 아가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골고루 사랑한 같이 사랑할 때 아가페, 필레오라는 사랑은 바로 내가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할 때 그는 필레오라고 그러고, 에로스라는 건 육정,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여기 본문에 읽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눈 떠. 이럴 때라도 오늘 또 무슨 사랑에 대해서 난 그거 참 좋아하는데 이거 조금 전체적으로 내리세요, 이 볼륨을. 지금 내가 이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 볼륨이 안 내려가 지금 현재. 내가 널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아가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아가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을 동일하게 물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필레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이상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예수가 제자한테 요구하시는 사랑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에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엄마 얘보다 날 더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야 좀 철 좀 들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은 예수가 하셨어요.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보다도 먼저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진짜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 가지고 어린 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치 하면 그 사랑이 올라가 마치 수증기 올라가듯이 수증기 올라가서 수증기 모이면 나중에는 구름이 돼서 물로써도 폭우가 쏟아지듯이 만약에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정직한 고백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풀어갈 때 이제 왜 이렇게 된 연유를 풀어가는 게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줬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더라고요. 뱀이 있더라는데 그거는 뱀은 바로 마귀가 이제 그 뱀을 타고 이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 마귀라는 건 누구냐면 디아볼로스, 헬라말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쐐기를 박아서 이간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간자. 자, 그러니까 이간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한 시샘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간을 시키려고 드디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안에 하와를 깬 것입니다. 하와에게 너 이거 왜 먹지 말라 하느냐 안 하느냐? 먹어서 죽는 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너를 먹지 말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동산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둘러쳤다 그랬어요. 다시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것은 마귀가 원수인데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인류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그런 에덴 동산을 내에서 내쫓으시고 화염검을 둘러서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제 형상화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라. 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은폐를 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한테 가인아 자, 네 아우가 어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내가 내 아우나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my brother's keeper? babysitter? 아니 내가 내 동생이나 보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십니까? 하면서 자기는 동생하고 관계없다. 동생이 어디 있든 나는 상관없다. 소위 말해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그가 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인류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인간에게 대해서, 남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나타난 바로 그것이 결과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이웃을 부정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아주 원형이 아닌 원형이 그냥 돼버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셔가지고 그에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이 모니터를 조금 줄여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계명을 주셨을 때 무슨 계명을 주셨냐? 신명기 4장 37절에 뭐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란 뜻은 그 영어 설교에 다 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들에게 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줬느냐 하면 그들이 내 열조를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느니라,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뭐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를 애굽의 종되어서 해방을 시켜줬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만약 잘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 천대에게다 은혜를 베푸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22절에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밟는 대로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거기에 누가 살던 간에 모든 대적을, 어딜 쳐다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딜 쳐다보죠? 발을 쳐다보나요? 눈을 봐야죠, 그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무관심 딱 벗어, 나는 당신한테 관심 없으면 딱 벗어 눈보다 딱 돌리죠. 또 그리고 돌릴 정도까지 용기가 없으면 딱 깔죠, 이렇게. 눈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눈이 말한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희 기억한다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걸 내가 출애굽하는 걸 네가 만약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라. 또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는 내가 천대의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가 땅을 밟는 대로 너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그 계명을 줬을 때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다 이 말. 율법. 자, 율법에는 그 율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 뭐 하라 하지 말라 많은데, 그 중에서 압축한다면 바로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다 이 말. 십계명.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뭐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바로 그 사랑의 법이 뭐냐면 4계명이다 이 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은 5계명, 네 부모를 뭐 공경하라, 또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인간을 사랑할 때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방법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법이지만 사실은 뭐 하는 법이냐면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법.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그가 해석을 했느냐 하면 율법의 강령 그렇게 말해가지고 모든 계명들은 서로 행언, 서로 연결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주점이 뭐냐 하고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36절 40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8면 신약 38면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사랑하는 이제 것을 추가로 또 표현한, 추가로 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18절 보면요, 내 이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웃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는 것을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한다면,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바로 이게 바로 계명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최대 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예를 가난한 자든가 아니면 타국인의 이런 사람들, 뭐 고아든지 과부에게든지 어떻게 사랑하냐가 가르쳐줬냐 하면은 곡물을 만약에 이제 곡식을 턴다 이 말이야. 그럼 곡식을 털 때 싹싹 털어가지고 다 추수단 가지고 다 진액 창고로 가지 말고 한 구퉁이는 내버려 둬라. 이것은 가난한 자나 또 타국인이나 또 없는 자들이 가져가게 하라. 포도를 또 재배해서 또 포도를 또 수확할 때도 그때도 한 구퉁이는 또 내버려 두라. 그들로 하여금 또 가져가서 먹게 하라. 또 무슨 이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자기 것이지만 일부를 조금 양보하라. 이런 정도로 사랑의 표현법을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이러면 지키는 거 시켰어 안 지켰어?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나무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반역하면서 더구나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하는 것이 막 드러났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산당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강포해져서 에스겔 22장 29절 31절까지 오히려 없는 자들 것을 갖다 약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아니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또 없는 백성들의 것까지도 약탈하고 그들을 압제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다른 외세가 쳐들어올 때 막아주지 않고 전쟁에서 지게 하고 아니면 포로 끌려가고 나아가서는 이런 무슨 재난이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징벌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누가 올 것인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그가 온다. 이거를 이제 예언한 바로 장이 어디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임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네 음란한 아내를 갖다가 네가 가서 사랑하라. 이미 음부된 아내 이미 벌써 정절 잃어버리고 벌써 수없이 집 가출해가지고 이런 음란한 짓을 음행한 그런 네 아내를 갖다가 그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싸매주면서 그를 갖다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을 호세아보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보러 하라 했을 때는 호세아가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호세아 2장 19절에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장가들 때는 의와 공변됨과 사랑을 가지고 인자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도 아닌 것을 상대도 안 되는 것을 앞으로 와서 사랑할 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호세아서는 예언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 자체가 뭐 하는 기능이냐 하면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사야 66장 10절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를 종되었던 데서도 자기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망극한 사랑에 대해서는 잊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그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해야 앞으로도 자기네 잃어버린 주권도 찾고 다시 자기네 국가가 다시 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이거 많이도 안 해요. 딱 한두 명이 졸아요.
근데 나는 이걸 못 참아주는 거야. 왜 못 참아주느냐면 일주일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교타하는 장소에 이와 같이 충만한 곳에 있을 시간이 어딨냐 이 말이야. 여기 와서 영감이 마비된다면은, 여기서까지 영감이 작동한다면 언제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목사님 성질이 싸나워서 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말해도 좋아. 나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밥 먹을 때 안 먹고 밥상 앞에서 졸고 앉았으면 기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깨가지고 먹여야지. 예수께서 그가 성전을 헐어라, 그가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헐라 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 원한과 적개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도 그 성전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점물이 사랑 아니라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했을 때 어떻게 그가 하냐면, 내가 바로 왔는데 내가 사랑하되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 너희들이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못했던 것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도 실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신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것이고 나타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누구냐 하면 원수다 이 말이에요. 원수. 누구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그가 다시 한번 조명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오해하기는 율법과 선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세요. 나는 율법을,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라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자,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까지 받았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종에서 해방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계명을 받았던 것이고 꼭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그들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렇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만큼 사랑한 것을 진짜 보여주고 난다면은 너희의 죄와 너희 죄값 사망 마귀의 종된 것부터 내가 너희를 갖다 구원하는 것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걸 안다면 너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자신이 그가 완성시켜주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막 어기는 것 같이 생각해서 폐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는 바로 완전케 하라고 오신 것이고, 만약에 그 율법을 오해한 자가 있다면은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쭉 끝절까지 가면은요, 너희가 이때까지 들었던 율법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는 방법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살인하라 하지 말라 했을 때 만약에 살인 안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도 예사 앞에 오면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야. 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너희가 안 하고 오히려 네가 만약에 이웃에 대해서 이웃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어서 할지라도 그것도 간음한 거니라. 그러니까 간음 안 함으로써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도 예수 앞에 예수의 말 들어보니까 헛거, 그것도 말짱 헛거. 또 무슨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악한 또 거기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런 원인적인 것부터 아예 그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다 들춰내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오히려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한 자가 너한테 손을 끼친 자가 있으면은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할 때 또 속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뺏기 내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켰던 것들은 말짱 헛거고 오히려 예수 앞에 오니까 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네.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앞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헛짓이었고 또 결국은 죄인이 하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서기관 의도 천국 못 가고 바리새인 의도 천국 못 가. 그보다 더 높지 못하면 못 가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인데, 오로지 그렇다면 누가 그러면 과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누가 그런 완벽한 사랑을 지켜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반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누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장면에서 설명하시기를 어떤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그 사람이 그가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반 다 뺏기고 거반 다 죽게 됐었는데, 그 죽게 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그 제사장이 보고 그 다음에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또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원래 쳐주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같이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가 그 사람이 다 죽게 된 걸 보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겨 가가지고 그를 갖다가 상처를 또 씻어주고 또 그 꿰매 상처를 또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자기 말에 실어가지고 어떤 또 여관에다가 집어넣고 거다가 투시켜놓고 이리 올 때까지 잘 간호해주라. 만약에 엑스트라 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또 와서 또 갚아주겠다 하면서 그를 갖다 돌봐줄 것을 이렇게 이제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런 이 세상을 갖다 예를 들면서,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제자들이 할 말이 뭐랬냐면 그거야 그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긍휼을 베푼 자, 바로 불쌍히 여겨주어서 또 그를 고쳐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한 말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좀 몰라? 그러니까 너희도 사마리아인 같이 그런 불쌍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무정하지 말고 무자비하지 말고 그를 네 것을 다 희생하면서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었으면 하라고 했겠어요 예수께서?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뭘 했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철없이 간악할 정도로 예수에게 고통을 주가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에게 간악할 정도로 그를 갖다가 그를 핍박한 그 죄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는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뿐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런 거죠. 여기 사랑이 있다 저기 사랑이 있다 말하지 말라. 이 종교도 사랑이 있고 저 사상에도 사랑이 있다 말하지 말라.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바로 죽으실 때는 바로 그가 사랑을 완성한 것이고 사랑을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그가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셨냐 하면 아버지요 그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자기 목숨을 그가 스스로 내놓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과연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와중에서 마귀 이간자는 정죄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목숨을 주어서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바로 사랑을 그가 드디어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그가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다가 인류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만큼 사랑한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은 이와 같으니라고 나타내셨고,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었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하면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말해요.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그 나라, 또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유산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나라,
또 앞으로 사랑하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나라에 그는 가 계십니다. 거기에는 무엇으로서 다스리냐 하면은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으로 사랑하냐면 다만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나라, 오로지 사랑만을 느끼는 바로 나라, 바로 그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나라에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듯이 부은 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들 머리 그 아빠 속내 내라고 머리를 물 발라가지고 빗 쫙 붙여가지고, 나 아빠같이 내 머리 아주 아빠 머리 똑같이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제 물 발랐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기름을 쫙 바르면 하루 종일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시나니. 자, 성령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서 사랑 안에 거하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번 못 불렀어. 이 안에서 뭐가 막 올라와. 막 올라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물컹물컹 올라와. 누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니 모든 걸 다해서 누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원래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정파, 기분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7장 42절 47절에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을 때 어떤 죄인 한 여인이 있어요. 죄인 한 여인이 아마 그동안에서 유명한 죄인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아, 저 사람, 저거 죄인이야. 그러는 아주 천박스러운 죄인 한 여인인가 합니다. 그가 예수가 바로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대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자기 집에 있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과연 이런 죄인이 어딜 감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며, 아니 자칭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런 거룩한다고 하는 이런 자 앞에 어떻게 바로 이런 자가 뛰어들어오는가? 그래서 그들은 한 꼴을 두고 봤어요. 자, 뭐라고? 저 꼴을 봐서 만약에 예수께서 저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갖다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또 막 눈물을 흘리고 그 힘을 또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머리를 닦고 하니까 역시 저가 만약에 정말로 거룩한 자였으면 저렇게 가까이 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한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 베드로야,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감람류 하나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또 물을 가지고라도 내 발을 씻기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들어올 때마다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그가 그 가장 귀한 것으로서 또 기름을 나한테 부었는데 그가 왜 그런 줄 아냐? 자,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 자 갚지 마라 하고 탕감을 많이 해줬다면 과연 누가 더 사랑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그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가 더 사랑하겠죠. 네 말이 맞다.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저 여인은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소식 하나 듣고도 그는 바로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가 가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그는 사랑할 것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 한 여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 많은 여인, 이 죄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죄는 누구도 용서 못하는 이 죄는 오로지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주님한테 그거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과연 주 예수를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받는다면 누가 과연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누가 과연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냐면 죄가 많이 사함받은 사람. 절보로 그렇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저희 집회에 오셔가지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반발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다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강 목사님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100% 인정한다고 그래요. 저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주 예수를 나같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많은 죄를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으니까요. 나같이 죄인 한 여인을 주님이 그 많은 죄를 다 그가 그 몸으로 옮겨 가시고 그가 탕감하시고 나를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을 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로운가 의롭지도 못하고, 선한가 선하지도 못하고, 신령한가 신령하지도 못하고, 사랑한가 사랑도 못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율법을 비춰봤을 때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있거나 아무것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다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오늘까지도, 오늘 23년 되온 오늘까지도 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같이 사랑을 받아서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같이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영생하는 것도 말할 것 없이 감사하고, 내가 그 주의 얼굴 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그 은사라는 것은 과연 나같이 많은 은사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주님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 같은 이는 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쏟고 내 일생을 쏟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을 오로지 단 한 분, 천상천하의 단 한 분, 주 같은 이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같이 거룩한 이가 또 어디 있으며, 주같이 영화스러운 이가 또 어디 있으며, 주같이 지존하신 이가 또 어디 있으며, 주같이 전능하신 이가 또 어디 있으며, 주같이 능하신, 아니 주의 속성 모든 것 주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이를 사랑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에게 만약 그런 사랑을,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직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무식하고 무례하고 철부지고 택도 없는 것들을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이방인도 하지 않겠느냐? 죄인들도 하지 않겠느냐? 상대가 도무지 되지 않는 상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죠. 주의 얼굴도 사랑하고요, 주의 손도 사랑하고요, 아니 주님이 신은 신발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는 동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 계신 하늘도 사랑하고요, 주 앉아 계신 보좌도 사랑하고요, 주의 발등상 되는 세상도 사랑하고요, 주의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피로 나신 영혼을 사랑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어린 양을 사랑하는 얘기냐, 그 어떤 여자가 한 30살 낸 여자가 자기 어머니가 50살에 자기도 애 낳았는데 어머니도 애 낳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시운둥이라고 그래가지고 늙게 애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기 자체가 유복자인데, 아버지가 벌써 배 했을 때 죽었는데 엄마가 또 애를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30살쯤 됐는데 자기 엄마가 낸 자식을 자기 젖을 먹여가지고 기르는 엄마도 있습니다. 기르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20살 차이 된 누나가 자기가 난 자식하고 또 엄마가 난 동생하고 같이 젖을 먹여 기르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도 있는데 같이 동창생이 있었어. 마치 주님이 피로 나시고 가신 그 영혼들, 나의 형제 자매인데 내가 만약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맡긴 어린 영혼들도 마치 철없고 무례하고 아직도 무식한 자를 내가 사랑하되, 철없는 자식들을 내가 품고 아끼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내게 좋은 것 있다면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희생까지, 나아가서는 자기 전생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동생 키우느라고 기생돼가면서 기생짓 해가면서 자기 동생, 어린 동생들을 키운 그런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에 내가 만약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만약에 내가 고백하고 이것이 진심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면 이웃을 볼 때 무관심할 수 없죠.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어요. 불신자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떻든지 그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갖은 아양을 떨고 갖은 내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 좋으면 좋을수록 또 내가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가 만약에 배를 고르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사랑하라. 그가 만약 헐벗게 되었으면 옷을 입혀가면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일생을 희생하고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복음은 전달됐던 것이고, 오늘 우리같이 무식했던 자, 무례한 자, 이 철없는 자들도 이 안에서 그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그 사랑을 또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떠니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앞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 남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예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내게 주신 영혼들을 볼 때 어린 영혼으로 보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더 먹었을지라도 만약에 믿음이 아직도 연륜이 적다면 어린 영혼으로 봐주세요. 비록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면 그렇더라도 어린 영혼으로 봐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오히려 품고 사랑하고 또 나눠주고 희생하되 아끼지 않으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도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한테 3번만 아니라 100번을 물어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 1000번을 물어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대답할 것입니다. 감정 팔아도 좋고 기분 팔아도 좋습니다. 이것만큼은 숨길 수 없는 나의 감정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손을 드세요.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만큼은 나는 정말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라도 소리치고 싶고 내가 광야에 가서라도 소리치고 나는 이것만큼은 하나 큰 소리로 소리치고 싶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주위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을 손을 붙잡고 얼굴을 보세요. 너희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한테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나보다 믿음도 더 좋고 나보다 더 모든 행실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다 어린 영혼으로 보세요. 내게 주신 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241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주고 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주님을 나는 참 기쁘고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일로 가나가는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주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몸은 주를 사랑하시오 즐겁고 주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고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구해주시려 내려오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는 참 기쁘다 우리가 전에는 못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저런 잡것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못난 짓 하고 못된 짓 할 때 저런 어린 것이 저런 내 짓을 하다니 내가 품고 가르쳐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대로 내가 할 것이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보느니 달라져야 돼. 어린 것, 어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4절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를 사랑하시오 즐겁고 즐겁도록 주를 사랑하시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이렇게 노래 부를 실감나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 그래서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소리치고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진정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사랑의 현장을 또 재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전교회가 다 하교소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